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여러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그 비용을 같이 대면서 네가 성전 안에서 결례를 좀 행하는 의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에 대해서 오해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들었던 소문이 거짓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받아들이고 결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의 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 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 사도를 체포하게 되죠. 체포해서 이제 군인들에 의하여서 붙잡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바울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나도 반대하면서 핍박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옥에 넘겨주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다메섹까지 가서 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고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참 주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증언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전진해 가고 있다.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가 잘했다고 정당하다고 변명하는 이 소리를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티끌을 날려보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 함성을 치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날 그런 상황에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풀고 군인들로 인해서 영내로 데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을 채찍질해서 다시 그들의 화나는 것들을 가라앉히려고 천부장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로마 사람이다 말함으로 인해서 매맞는 것을 그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도 모았고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다 모였습니다. 원래 천부장이 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처단할 목적으로 그들이 천부장이 모이라고 하니까 함께 모였다 하는 것이죠.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제사장들 앞에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주목해 보면서 그들에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좀 쳐라. 이 말은 저게 살았다고 말을 하는구나.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주둥아리를 좀 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럴 때 바울이 즉각적으로 말하는 거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대제사장을 향하여 욕하냐? 그래야 바울이 미안하다.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음을 그들 앞에 선포할 때 그 공회원들이 서로 나뉘어서 패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처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한쪽에서는 바울이 무죄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함께 짰다.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찢기고 난리가 났죠. 바울이 찢길 것 같으니까 군인이 다시 바울을 보호하고 영내에 데리고 갔죠. 그날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전진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핍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결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아직도 안 바뀌어졌다. 내가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이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죠.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오류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오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덴네 바울이 가서 보았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하고 자신들의 안녕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가장 앞서가지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뒤처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론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열하면서 가르쳐 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 신학이 없으면 신앙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특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내들인 공의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리더 격에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 중에서도 리더 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 믿음 생활의 변화, 언어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태도들의 변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일생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져주신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갈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에도 20년에도 30년에도 내가 그냥 살아왔던 신앙의 패턴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리고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된 자의 삶의 첫째 삶은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몸에 좋은 어떤 약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자랑하나요? 자랑하지 않나요? 자랑하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두 가지를 자랑해요. 하나는 개똥쑥이에요. 네, 개똥쑥. 개똥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항암 효과가 1200배, 다른 데에 들어있는 거에 1200배라고 그러잖아요. 개똥쑥 물을 제가 한 3, 4일 정도 먹었는데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수치가 그래요, 수치가. 매일 병원에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당뇨를 체크하는데 처음에는 항상 오바예요, 오바. 약을 먹지 않고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오바가 됐어요. 내가 공복 시에 120 이하가 돼야 되는데 항상 130, 135, 좀 더 높이 올라가면 140. 그 다음에 오후에 와서 재면은 200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항상 230, 40.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재는데 103, 11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그래야 제가 만날 때마다 이 얘기는, 야, 이거 정말 좋다, 이거 끓여 먹어봐라. 먹으면 단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랑하냐? 아,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그리고 간에 염증이 있는데, 이게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C형도 아닌 염증이 있어요. 의사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약이 없어요. 그래야 맨 주는 약이 간장약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피를 뽑아가지고 체외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깨끗해진 거예요. 수치가 정상이 된 거예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헛개를 먹었어요. 약장사 같네 오늘. 헛개를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다 줘서 한 달 정도 먹었는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지게 돼요. 피곤하기는 한데 일어나는데 개운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가 자랑을 해요. 피곤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너 헛개 좀 삶아서 먹어봐. 이게 정말 좋은 거야. 그 다음에 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개똥쑥 먹어. 개똥쑥 물 끓여서 먹으면 네가 일주일만 먹어봐. 놀라운 효과가 일어날 거야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개똥쑥 효수를 좀 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땅이 좀 필요해. 저 집사님 땅 좀 줘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서 좋은 거는 우리가 자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말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작년에 태국에 이렇게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하는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낳지 못했는데 거기서 나는 이 식품 하나를 먹었는데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잔치를 거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면서 그걸 또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선전을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기가 먹고 경험하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거는 분명히 자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던 의로운 삶,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니고데모.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찾아와서 그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계명을 지켜라. 선생님, 제가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에게 약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있을 거다. 그가 너무나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포로로 돌아온 다음부터 그들은 묵시문학의 세계, 신앙이 묵시문학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계시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건가 그러면서 그들이 연구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득 채워졌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말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일들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인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선포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외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용수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담대하게 못하더라도 부끄럽게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시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전도자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분명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신문하고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는 확신 있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복음을 좀 더 자신감 있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를 살려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사람이 듣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신 있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이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재판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채택하고 증인들을 세우면서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유대인들, 공회원들 앞에, 제사장 앞에 서서 자기가 여기에서부터 너는 무죄야, 자유자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당신들이 믿는 것이 옳고 내가 행한 것이 그릇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더 이상 내가 행하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무리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곧 법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살려고 하면 변론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두개인들을 설득하고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고 제사장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들이 소중하다 해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해외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 인도를 따라서 몇 군데를 이렇게 둘러봤대요. 둘러보다가 관광지를 가게 되었는데 관광지를 갈 때 이제 그 가이드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운전기사와 가이드와 조수 이 세 사람이 따라오게끔 돼요. 동남아 지역에는 항상 세 사람이 이제 따라와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5사람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5사람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 2-3사람은 아주 그냥 건장해가지고 그냥 팔에 문신도 있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야 할 코스를 가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이상하게 어떻게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총을 탁 꺼내면서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자기들이 그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아까우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아니 나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이 올 때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하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랄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까지 갈취하고 착취하면서 자기 것으로 삼았던 그 악랄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하는 거는 바울을 때릴 때는 죄가 있어야 때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 한마디 하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야 저놈 조동아리 좀 때려버려라 말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죄도 정치 아니하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유대 율법에 금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금해 있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걸 바라다 보면서 바울이 의분에 가득 차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이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말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나니아는 아나무인이에요. 법도 없고 자기가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들 앞에 서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고 그들이 어떤 무리인지 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증거는요 능력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천부장에 의하여 건져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디로 하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지 않도록 벨릭스 총독 앞에 보내고 벨릭스 총독에서부터 가이사라에까지 보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면 거기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죽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거꾸로 용수숨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세상의 권세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내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복음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 승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아름다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